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요즘 저희들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 마음으로 복음 시리즈로 저희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메시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기에 천국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시리즈 첫째 주일에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첫째 주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 지난 주일이었었죠. 둘째 주일에 저희들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라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는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 사역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선포의 내용,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눈 그 말씀이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복음 시리즈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복음은 그냥 선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포된 복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이 세상에선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수십 년간에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가 파괴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난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곁에서 다 하나하나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껏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거짓된 메시아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제자들도 따라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죽은 예수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제자들은 이제껏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금 떠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생전에 나에게 들려주셨던,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예수가 한 모든 선포들이 맞는 말이다,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라고 제자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생명이 없는 곳, 죽음이었던 그곳에 생명을 빚은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것은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께서 일으켜지셨다라고 우리는 수동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지도록 만드셨다, 일으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 관점에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예수가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분명히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제껏 긴가민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위들을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새롭게 믿음의 눈으로 그 과정들을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보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이 사도들의 마음에는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좌절했던 그 마음,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진정으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진정으로 구약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이제는 확신에 차서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였던 그 헬라어로는 그것을 번역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 됩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행하는 그 예식을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라든지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이 말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에게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그 말씀이 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는 Jesus Christ our Lord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님이라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됩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표현, 그것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가 된다는 그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짧은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다른 꿈을, 다른 생각을, 다른 기대를 예수님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사회적인 정의와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경제적인 풍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요즘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꿈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신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메시아로서 이루신 일은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언약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제사물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주일 오후에 성막을 통해 이런 과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가져오신 그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느새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복음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만 남겨놓고 그것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곳에는 복음의 능력이 아닌 사람들의 욕심과 전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만 합니다.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듣고 그 복음의 선포 앞에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결정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엔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엔 파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파괴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는 이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던 그런 분이심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야말로 진정한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고백이자 복음 선포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될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보고 돌아보며 이미 성취된 그 구원을 이 사도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진실로 메시아다.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사도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이 짧은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외침 속에 여러분의 고백도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이런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장차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